누가복음 7장 우리 44절 말씀에서 우리 47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으셨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셨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으셨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주께서 평가하실 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평가하는 모습을 이렇게 주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덧붙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여자가 낳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모든 예언자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기 그 전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했던 그 모든 선지자들을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 곧 여자가 낳은 이보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역을 통통 틀어서 세례 요한 그분의 사역 속에 모든 것이 집중되고 세례 요한 그가 모든 사역자 중에 가장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주께서 이 땅에서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시작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도로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선봉에 서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어린 아이보다 주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인 이 나라의 역사에 속해 있는 지극히 어린 아이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이 자랑하는 유명한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곧 성경의 율법과 예언자들을 통틀어 다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주님이 직접 이곳에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 역사에 비교해보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틀어서 다 대표하는 이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작고 보잘것 없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룩하신 또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현재적인 성취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그 소중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주님의 오심과 함께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구약적인 어떤 그런 예의와 구약적인 그런 방법을 거치지 않고 훨씬 더 초월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임하기 시작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제한적이고 관습적인 이런 틀을 훨씬 더 넘어서는 것이다 하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그 다음 절에 주께서 이렇게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침노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좀 부드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침노라고 하는 말은 이 폭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violence, 폭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폭력으로 지배된다. subject by violence, 그런 말입니다. 폭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곧 침노하는 자가 힘으로 빼앗는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violent person, 이 폭력적인 사람이 by force, 힘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취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규범을 통하는 것, 이것과 전혀 대조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매우 독특한 특성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이 당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우리 주님께서 깨고자 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냘픈 여인, 그 행실이 썩 그 당시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이 한 여인과 시몬, 당시에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이 시몬, 이 두 사람을 서로 주님께서 대조를 하시면서 천국은 구약의 어떤 제의나 규범이나 선행을 기계적으로 잘 지킴으로써 넉넉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주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연이어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당신이 머물고 있는 한, 사람의 모든 지극히 개인적인 우리의 모든 필요, 지극히 개인적인 필요라 할지라도 이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그분의 임재, 곧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런 길이 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짜여진 그런 정돈된 짜임새 있는 그런 제의와 그런 규범이 구약 성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잘 짜여진 공식적인 어떤 그런 예배 행위랄지 그런 공식적인 종교 행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첩경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합니다. 오히려 지극히 너희들이 봤을 때 지극히 어리석고 또 보잘것없고 어처구니 없는 어떤 한 사람,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의 삶의 매우 절실한 이 삶의 개인적인 절실한 이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 그분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절실한 필요, 내 삶의 모든 경험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마음속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절실한 삶의 문제가 하나님 그분을 내 마음 중심으로 초대하는 첩경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절실한 영역이 하나님 그분의 현존과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 중심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새로운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낸 새로운 천국을 향한 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잔치를 망친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바리새인과 한 여인을 만난 경험을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매우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기회로 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이자 아주 선한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를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집에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시몬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오늘 본문이 상징하고 있겠습니까? 이 시몬은 잘 짜여진 구약의 율법과 규범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익숙해 있는 그들의 종교적인 계율과 또 종교적인 습관과 종교적인 그들의 삶의 스타일에 아주 잘 익숙해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일행이 식탁 주위에서 비스듬히 기대에 누워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창기로 알려져 있는 한 여인이 값비싼 향료를 들고 난데없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여인은 구약적인 이해로는 전혀 어떤 천국의 은총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의 범주에 있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아마 우연히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행적이 보통 여느 선지자들과 좀 다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분명히 이 여인이 충분히 들어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 독특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뭔가 진리의 빛을 아마 이 여인이 분명히 아마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 속에서 그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찰할 수 있는 지혜와 어떤 번뜩이는 계시를 아마 그녀가 분명히 보거나 또 이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그 여자는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다 바꿔 놓을 수 있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종교적인 또 신분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 곁 바닥에 엎드려서 감사의 눈물로 우리 주님의 발을 촉촉하게 적십니다. 그 눈물로 발을 촉촉하게 적신 이후에 그 눈물이 하도 넘치는 그 눈물로 자기 자신의 긴 머리로 주님의 발을 또 닦습니다. 눈물로 발을 적실 정도면 얼마나 아마 이 여인의 눈물이 철철 흘려갔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눈물로 성경을 적셔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거 좀 그래 뭔가 이건 좀 그 실체적인 어떤 그 것이기 때문에 이거 참 이 눈물로 성경을 적셔보면 이게 성경이 두터워집니다. 더 이상 이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보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오랫동안 뒀다가 제 아들한테 좀 넘겨줄까 뭐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여인은 참 그의 마음의 그 감격과 어떻게 보면 기쁨과 어떻게 보면 어떤 그 환희와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아마 이 여인의 마음 중심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이 여인은 눈물로 자기 자신이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을 적시고 그리고 그의 긴 머리로 우리 주님의 발을 닦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을 그 옆에 있던 당시의 종교적인 계율에 아주 충실한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이 모습에 기가 막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그 마음 중심에 생각하기를, 자, 이 여인이 만약 혹시 누군지 아마 저 선지자 예수라고 하는 저 선지자가 혹시 알고 있다면 아마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섣불리 할 수 있도록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 시몬은 분명히 저 여인을 보면서 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인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저분이 선하고 착한 분인 것은 분명한데 아마 저분이 뭔가 우리가 그토록 악망하고 우리가 그토록 높이 쳐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선지자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음속에 뭔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비난의 어떤 이런 마음들이 그 마음속에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그런 마음을 이렇게 억누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나름의 이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 저분은 분명히 선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 저분이 분명히 의인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저분이 아마 자기를 행실이 좋지 않는 여인이 자기를 만지도록 가만히 두는 것은 분명히 저분이 저 여인의 실체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하고 또 이 사람을 간주할 것은 그래, 이런 정도로만 여기면 되겠다 하고 분명히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중심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더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게 곧 시몬 바리새인의 시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의 마음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몬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지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 시몬에게 우리 신앙의 매우 본질적인 문제를 이 시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시몬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주께서 말씀합니다. 자,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 5천만 원 정도를 빌려주었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한 5만 원 정도를 빌려주었습니다.
둘 다 사정과 형편이 어려워서 도저히 갚을 그런 능력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관대한 마음으로 이 둘 다 용서해 준 것입니다. 다 빚이 없는 걸로 주님께서 그렇게 다 해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몬에게,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시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시몬아, 이 둘 중에 누가 더 저를 더 깊이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명철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더 많은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쉽게 답할 수 있는 그런 답입니다. 주님은 그가 옳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시몬과 이 창기, 이 두 사람을 나란히 비교해서 그 마음 중심을 서로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주님께서 말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당시 발 씻을 물은 의례껏 주는 것입니다. 의례껏,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런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저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너는 내게 아무런 입맞춤도 없었지만 저는 내게 들어올 때 내 발에 입을 맞췄다. 너는 내게 내 머리에 부을 수 있는 당시의 흔한 감람누조차 너는 내 머리에 전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저 여인은 그토록 값진 향유를 내 머리가 아닌 내 발에 부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적게 사랑하는 자는 지금 그의 작은 죄밖에 사함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말하기를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는 저 여인은 너보다 더 많은 것을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큰 관용과 그리고 관대함을 받을 줄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 여인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은 내 말대로 너보다 더 여인의 죄가 더 많이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할 매우 중요한 이슈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어떤 관습상의 그런 예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뭔가 정확하게 명료하게 이것이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중심에 그분을 향한 신뢰와 사랑과 뭔가 그분을 위한 우리의 그 절실한 마음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내가 이미 하나님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보호하심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여인 마음 중심에서 살아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고 그 활력과 생명력을 지금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여인의 마음 중심에서 살아 움직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긴장과 역동성과 감격과 깨달음과 감사,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마음 중심에 가득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마음 중심의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인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 있는 강한 죄책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그 생명력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먼저 자신의 독한 죄에 대한 자각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자각이 크면 클수록 마치 역설적이게 동시에 더 강한 놀라운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그분의 사랑을 또 만들어내게 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자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 그분의 사랑, 더 깊은 사랑과 우리가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체입니다. 이 여인 속에서 생겨난 우리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리새인과 같이 관습적이고 그리고 규범적이고 그리고 율법적인 사람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순결함입니다. 그 아무 조건 없는 또 아무 계산도 없고 그리고 아무 자기 중심도 아닌 그 여인의 사랑은 율법 이것이 결코 성취할 수 없는 것을 단숨에 이루어내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율법이 그토록 오랫동안 실패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단숨에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중심에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그 사랑은 율법이 가르치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사랑은 당시 종교 규법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세상이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응답을 그 안에 즉각 창조해내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가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악도 더 큰 사랑을 창조해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실수가 크면 클수록 또 나의 실패가 크면 클수록 나의 고통의 골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놀랍고 역설적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큰 역사를 내 안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 실패가 감당할 수 없는 또 내 한숨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총도 더 깊고 더 깊은 새로운 창조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의 침노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더 큰 감동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지혜로는 그 깊이를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새로운 우리 삶을 다루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적이게 우리의 모든 죄악과 실수가 오히려 하나님 그분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순순하고 우리의 단순한 믿음과 그리고 단순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겸손함입니다. 이 이 반스토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참 그 소중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번역이 안 돼 있다고 그러시네요. 그분이 쓴 책이 Love's Endeavor, Love's Expense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랑의 Endeavor라고 하는 사랑의 노력과 그리고 사랑의 Expense, 그 비용, 대가 이런 책입니다. 이분이 영국 사람인데 참 좋은 이분이 쓴 이 글 중에서 이분은 한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을 그분이 많은 사람들의 평론을 보니까 현상학적으로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을 현상학적으로 그분이 잘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설명한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등장하고 있는 이 한 여인의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이 여인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구구절절하게 이 여인의 상황과 이 여인의 그 상태 속에 내가 접해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여인의 헌신과 그리스도를 향한 이 마음을 구구절절하게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분이 이 반스톤이 쓴 이 글은 아마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을 법한 이 여인의 때묻지 않는 순수한 사랑을 그가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된 사랑, 다시 말해서 순수하지 못한 사랑을 한 세 가지로 크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그가 이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한 사람이 비록 어렸을 때 아무런 사랑을 어찌어찌 하다가 부모에게 전혀 받아본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이 그 사람 앞에
접촉되거나 진정한 사랑이 그 사람 앞에 경험되면 그는 즉각 참 사랑을 알아보는 역량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혹 그가 삶이 불행해서 정말 어릴 때부터 버림받아서 부모에게 전혀 그 헌신적인 사랑을 전혀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이 곧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접촉이 되면 즉각 알아보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거짓된 사랑은 그의 표현은 mark of limitation. 그 거짓된 사랑은 한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은 곧 한계의 문제를 반드시 드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한계. 다시 말해서 거짓된 사랑은 한계가 있는 그런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어떤 한계가 있고 사랑의 어떤 조건이 늘 같이 가미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정한 사랑은 그의 말로는 한계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 자신을 향해서는 그 어떤 한계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을 베풀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외에 그 어떤 조건도 어떤 계산도 없이 그냥 나를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아무 대가도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에게 나를 주는 것 외에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다른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혹 내가 베풀고 있는 이 사랑이 내가 쏟아붓고 있는 이 사랑이 혹 완전히 실패로 끝나면 어떡할까 하는 나름대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면 왜 이런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아무런 대안도 마련해 놓지 않고 그저 일방적으로 쏟아붓는다 하는 것입니다. 한계도 없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 가장 값진 향유를 주저함 없이 부어버리고 있는 이 여인의 중심에 피어있는 이 사랑은 그 어떤 한계도 그 안에 두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본능적으로 그 여인의 사랑의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자신이 드리는 전적인 사랑 그것 외에 다음에 일어날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이 여인은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는 것 바로 여기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 이것을 곧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두 번째 거짓 사랑은 mark of control 곧 통제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올바르지 않는 사랑은 통제의 문제를 늘 드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를 자기 자신의 뜻과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늘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는 벌써 순결한 사랑에서 벗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사랑이란 완전한 타인을 위한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든다면 그는 벌써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대상이 타인이 아니라 이미 자기 자신의 연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의 연장으로 다른 사람을 여전히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통제권 안에 두고 있는 자기 자신의 연장을 그는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는 이름 하에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간섭하고 강요하려 드는 것 이것은 이미 진정한 본질적인 사랑에서 벗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또 우리 가정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늘 서로가 서로를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관심을 기울이는 것과 간섭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쾌하게 그 정확한 바운더리를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음식을 건강하게 음식을 우리가 취하는 것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그 도중에 어느 한 정점을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욕심을 부려서 음식을 취하는 식탐으로 넘어가는 이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전하게 음식을 취하는 것 이건 정말 바르고 올바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느 한계를 반드시 넘어가는 그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부모가 자녀를 또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에게 관심을 표명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선을 넘어가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에 따르면 거짓 사랑은 마크 오브 디태치먼트라고 말합니다. 곧 디태치먼트라고 하는 것은 떼져 있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 진실한 사랑이 아닌 것은 곧 항상 거리를 두는 거리를 두는 것에서 늘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서 자신이 더 이상 영향을 받고 싶어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를 그분과 멀찌감치 멀리 항상 떼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고난에 전혀 자신의 삶을 섞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참 사랑은 무한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성공의 확실함도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도 아무 조건 없이 몸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언제든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 취약성을 그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취약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신 사랑이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는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사랑입니다. 죽동교회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사실 이곳에 교회를 처음 세워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늘 그 이름만 들어도 부담스러운 이름, 개척교회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이름,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구구장창 해야 될 일만 많이 앞에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신 것입니다. 전혀 또 앞이 특별히 보장되어 있지도 않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기꺼이 함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생각해보면 뭔가 참고 감내해야 될 것만 늘 앞에 남아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저함이 없이 여러분들께서 우리 함께 한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 처음 오신 분들, 또 생소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크게 보잘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함께 마음을 두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이 참 사랑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진정한 무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순수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있는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로 이 땅에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값지고 고귀한 것을 아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만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확신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사도행전 14장 16절인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끝까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을 한 번도 마련해 두지 않는 시대가 없었다. 사도행전 14장 16절에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이 순수한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어떤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투명한 그런 통로가 우리 모두가 함께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반스타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먼저 남겨두신 것이나 감춰두는 것이 없이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완전히 소진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신 사랑이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이미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성이 없는 노력 속에 혹 소진될 수 있는, 즉 언제나 실패할 수 있는 위험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실패 후 위험이 전혀 없다 그러면 얼마나 안심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가능성이 그대로, 아주 그 부정적인 모든 가능성도 그대로 안고 있는 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주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저함이 없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서 혹 누가 사랑할지, 또 그 아들을 이 세상에서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지를 다 하나님께서는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사랑의 대상이 그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사랑을 베풀고 있는 그 사람을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통제한다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고 이런 시도나 이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채 그의 반응 여하에 따라서 그것이 비극으로 끝날지 아니면 승리를 거둘지도 모르는 채 그는 여전히 묵묵히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사랑으로 이렇게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내어줌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아들과 자신을 박대하고 또 돌아설지 모를 위험 앞에 아무런 통제도 없이 하나님은 서 계셨던 것입니다. 반스타인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의 모습,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깨끗하고 순결한 사랑이 보이십니까? 한 여인의 조건 없는 헌신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진정한 사랑, 그 실체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주 앞에 우리 주님의 마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그 여인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본다면 누구나 외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결국 그분을 멀리하든가 아니면 당돌할 만큼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든가 둘 중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위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알려면 반드시 이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달리 이 여자는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는 공통적인 그의 마음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 정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의 마음 중심에 모든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자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중심을 본 것입니다. 그곳에 시몬이 알지 못하는 살아 움직이는 진정한 신앙과 사랑이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의 많은 예들의 공통적인 진리는 우리의 삶의 기초를 임박한 하나님의 통치에 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신앙의 기초를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의식의 기초를 항상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하나님의 통치에 그 기초를 두라 하는 것입니다. 성서의 모든 아름답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 중심이 참으로 이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태도로 그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의 기초를 항상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좌충우돌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른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하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지금 너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됐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계시는 우리 장로님, 장로님이 거기서 제 머리털 세실 수 있습니까? 그냥 뭐 까맣고 하얗고 말이죠. 적당하게. 그러나 셀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여기 거리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하도 그것이 임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가야 할 나라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복음의 임박성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임박성은 우리 주변에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또 친하게 지냈던 우리의 가까운 벗이 곧 이 세상의 운명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나라가 임박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 알게 됩니다. 또 이 세상에 참으로 흉흉한 풍조가 이 세상의 끝이 늘 가까이 있음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일러주고 있는 그런 메신저입니다. 또 그 임박성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점점 더 끝을 모르고 악화돼 가고 있는 이 세상의 자연 환경이 또 곧 그 임박성을 우리에게 직접 간접으로 말해주고 있고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그분을 얼마나 가까이 두어야 할지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이 땅을 참으로 지혜롭게 살고자 한다면, 당신이 이 삶을 참으로 가치 있게 살고자 한다면 당신의 삶의 기초를 늘 이렇게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힘을 늘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향은 이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사실을 당신이 늘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당신이 진심으로 살아있는 실체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당신이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신이 앞으로 10년 지기, 20년 지기, 당신의 삶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진정한 살아있는 지혜의 원천이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의 원천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직시하는 이 살아있는 믿음에서 온다 하는 것입니다. 혹 당신이 여전히 화를 품고 있습니까? 그렇게 허송세월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당신의 신앙이 무덤덤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어떤 악한 죄의 습성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도 정말 제한되어 있고 짧은 시간뿐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도 정말 제한되어 있고 짧은 시간뿐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너무 강하게 말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이미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여호와를 알 때입니다. 지금은 힘써 여호와를 알 때입니다. 당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당신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활동과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와 이미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한날은, 또 우리의 마음 중심은 이미 영원과 잇대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오늘 나의 한날을 통해서 영원한 나의 영생의 한 부분을 지금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만 늘 기억하고 살려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신 하나님의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중심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를 자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차근차근 빚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의식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가 우리 삶을 이해하는 방법도,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권고할 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는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과 또 그 신실함도 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빚어가기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욕심에 기쁨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훈련받아지고 또 율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이 한 사람 시몬과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보잘것없고 실수투성이인 한 여인을 비교하여서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겉의 모습은 그토록 서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중심,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무 조건도 통제도 아무 또 한계도 아무 보장도 없이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와 하나님의 나라의 살아계심과 그 역동성과 힘을 우리에게 드러내주심 주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있는 평화와 기쁨과 능력과 그 거룩함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